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30일 음력 3월 열아흘에 이 시간은 4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본받아라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슬픔과 괴로움도 있고 또 불행함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은 아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위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 한평생을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서 한평생을 제 마음대로 살아도 괴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소위 철밥통이라고 하는 내가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고 늘 편안함과 이 여유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만한 풍요함을 주는 그런 직업을 선호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하느님은 분명하고 뚜렷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완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는가? 천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궁은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을 올라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만 그 천궁에 올라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 우리가 완성하는 것,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께 통할 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완성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삶을 이루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지식을 쌓아나가며 학업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면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죠. 쉽지는 않죠.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부분, 또 나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학교의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공부를 대할까요? 공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습과 복습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학업 과정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게으름을 피우고 일주일을 게으름을 피우고 한 달을 게으름 피웠을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요. 왜? 선생님은 계속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때 초등학교 과정부터 계속 그 기초를 밝혀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등학교는 중등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대학교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그 이전의 과정들은 섭렵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내가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알 수 없고 도무지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있으려고 하니 너무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까지 쳐야 됩니다. 시험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더 알 수가 없죠. 배우고 익힌 것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을까?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에서 빠질 수 있을까? 공부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담배를 좀 피워볼까? 술을 좀 마셔볼까? 여자친구를 좀 사귀어볼까? 게임을 해볼까? 공부가 아닌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얻어야 될 그 학업을 통해 얻는 그 기쁨,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그 공부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만나는 동안은 피할 수는 없지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시험을 치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학업의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과정을 받아들일 때 내가 정성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그 학업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아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수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기운을 바로잡고 몸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정성 들여 나가죠. 그것은 계속 내가 꾸준하게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내가 학업 과정을 꾸준하게 따라갔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내가 필요한 만큼 정성을 들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때도 놀았고 중학교도 놀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놀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어렵겠다. 내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그 과정을 다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공부를 다른 학생들은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과정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1시간 공부할 때 10시간 공부를 해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것을 이제 깨닫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고 힘들게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 들여서 지켜나가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정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놀고 내가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제 너의 정성에 한계가 있구나, 이제 내가 정성 들여야 되겠다 하고 하느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겪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데 몸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정성 들이실 때는 우리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병의 고통을 만나야 되죠. 그 질병의 고통을 만나면서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소에 관리해서 마음의 크기를 넓혀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바탕인 성품의 크기를 넓혀 놓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제 너의 마음을 너의 성품을 좀 키워보자. 그 성품을 키워낼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겪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겪게 돼 있죠. 그리고 평소의 삶을 도리를 지켜나가면서 이치를 따라서 바르게 행해 나가고 도리를 지켜 바르게 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 지혜를 얻어나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도리를 어기고 살아가고 그렇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또 정성 들이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면 내가 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서 도리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십니다.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삶, 도무지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운 삶 속에 빠져서 거기서 도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그 필연성을 느끼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몸부림칠까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성적은 바닥입니다. 도무지 내가 공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억지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신이 그래도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열심히 코피 흘려가며 공부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아니라 억지로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서 겪는 그런 고통과 같은 그런 억압과 구속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인생이 이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체력을 갖추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운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만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밟게 됐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에 코치나 감독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면 그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감독님이 너무하네. 저 코치님이 너무하네. 정말 저런 악마 같은 지도자, 악마 같은 감독님이 다 있다고 그 사람을 무척 미워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선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선생님이, 감독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생을 스스로 감수합니다. 그 덕분에 우수한 체력을 가지게 되고 유능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는 확고부동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심한 어려움이 없이 계속 성장하면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뭐 괜찮겠지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있어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그렇게 나의 여유로운 생활만 꿈꾸며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외면하고 방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만큼 하느님께서 정성을 들이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정성 들여서 그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바닥의 삶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일 때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풍요하고 여유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죠. 목숨을 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 생에서 이 인간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이지 못했던 정성을 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이지 못했던 정성을 들이게 하실 때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삶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잘못 살았을 때 우리는 다음 생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는 것이죠. 또 설사 사람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삶이 도무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정성 들이는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 정성은 하느님께서 들이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 괴로움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다지고 나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3일신구 진리운입니다. 3일신구 진리운에
사람의 두 부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밝은 이의 삶, 하나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입니다. 밝은 이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는 삶입니다. 그래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밝은 이는 항상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계속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고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 나가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과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밝은 이의 삶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큰 고통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며 또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삶은, 중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삶을 방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살아갈까?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 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는 계속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하느님께서 이제 정성을 들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타생장소 병물고입니다. 고통으로 빠지는 것이죠. 삶이 고통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괘씸한 놈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고통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과 발전으로 완성된 삶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 하면 세련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면 촌스러운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셔서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억지로 그것을 만나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학업 과정을 성취해 나가고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은 나에게 오히려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의 과정을 성취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은 그냥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일 뿐이고 그 결과도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몸을 갖추고 그래서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 시합은 자신에게 영광을 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합은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단 몇 분이지만 그 몇 분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시합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괴로움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여 나갈 때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항상 순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바른 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끊임없이 살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바른 삶, 완성된 삶, 옳은 삶을 추구해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인생을 외면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성 들여야 되겠다 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괴로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방심하고 살아가는 그 끝은 고통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용케 고통을 면했다. 다음 생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고통의 삶이 나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이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을 발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내 인생이 괴로운가 즐거운가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시간들을 나의 성장과 발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써서 그냥 낭비하고 나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막바로 천국을 가고 막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열심히 정성 들여서 충실하게 바르게 살아나갔다면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시험을 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 다음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제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나에게 다가온 다음 생은 마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만나는 시험처럼 고통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예 태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겪다가 겨우겨우 또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를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작은 생명의 시간을 반복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나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고 닦으며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본받아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는 없지요.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한배금을 본받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으로 힘써 행하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마음의 착함, 기운의 맑음, 몸의 후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성명정의 삼진을 갈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성품을 키워 나가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힘인 우리의 정기를
잘 보존해서 제대로 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완성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한백음이시고 우리는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그 본을 받아 우리 삶의 완성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성통공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올라 조영득 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